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 표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드린 말씀 좀 기억이 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의 군사라고요?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조금 세분화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우리의 각자의 사명,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알고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 그게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역할을 잘 알려면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로서의 훈련. 군사로서의 훈련. 각자의 역할을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역할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목적은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 신앙 공동체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할 때 받는 부수적인 그 축복과 그 은혜를 통해서도 주님의 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 그것이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리고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이 반복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사도라고 있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죠. 12사도와 그 밖에 사도 바울과 같은 초대교회에 그런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좀 목회자의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선교사, 그 미개척지에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리더로서 전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선지자들, 예전 구약성경부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성경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들려주는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은 축소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목사와 교사, 우리 한글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와 있지만 헬라어의 원문에는 하나의 관사로서 목사의 역할도 하면서 교사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로서 성도를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쳐 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이 말씀을 지금 적용하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지금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잘 섬기면서 양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러한 역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만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우리 주의 종들, 리더자들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섬기고 교육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역할이고 우리 교육자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죠? 여러분의 역할? 제가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성도님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역할이 저고,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되어서, 다시 말하면 성장해서 훈련받고 교육돼서 자꾸만 믿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봉사하며 헌신하며 세워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2025년도에 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말씀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군사로서의 의무. 네. 2025년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모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의 역할, 제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가르치고 보여주고 섬기며 양육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은 온전하게 돼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몇몇 분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이르도록 그렇게 훈련받고 성장해 나가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합시다. 성장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장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장합시다. 모두 성장합시다. 아멘. 의무예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몇몇 분만, 우리 장로님만, 권사님만, 재직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성장하도록 주님 앞에 명령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군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고 온전히 되느냐? 두 가지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훈련받아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믿는 내용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2025년도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가겠다. 그리고 이 믿는 것과 아는 일, 여기에서 헬라어로 아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삶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의 그 말씀, 그것을 아는 것을 삶에서 이겨나가도록 체험하고 그것을 몸소 깨닫는 것, 그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아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을 믿는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믿어요? 네, 정답입니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믿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 담대함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2025년도에 아주 계획한 게 있습니다. 우리 2월 16일부터 뭐가 있죠, 여러분? 네, 신안산 성경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군사로서 훈련받는다, 고난을 함께 받는다, 여러분이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진해서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걸 빼놓고 나는 주님을 안다, 이거 어불성설이죠. 이게 주님을 알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16일부터 또 12주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이신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성경 학교 교육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훈련해서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야심차게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우리 교육 직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감사 큐티 365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 것을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를 연구해 보는 것, 그래서 그거를 삶에 한번 던져봐서 적용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없이 그냥 건너뛰게 해가지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들은 것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겠다, 이거 편법이죠. 그냥 벼락치기, 그냥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취직 시험을,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아니면 어떤 자격 시험을 하루 전날 벼락치기 해서 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운이 좋아서.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요행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이 말씀을 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임해야 우리 주님을 믿고, 그를 통해서 또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지역과 구역에서 예배를 통해서도 소그룹으로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승리하도록,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나는 2025년도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동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왜 우리가 군사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14절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해서 쓰러지는 자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어린아이의 낮은 신앙으로는 이 거친, 이 강력한 흑암의 세력의 모든 유혹과 공작, 그러한 풍조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기에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 시간 후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도 그 신앙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그 가정을 흔들려는 수많은 공작들이 그냥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발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 회장님도 아시고 그렇지만 지난 주일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너무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그 통화 내용, 그 전에 사역했던 그곳의 교구의 집사님이신데요. 이 집사님이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지금 들어보시고 말씀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려주시죠. 하마들 엄마 아빠 알지?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그랬어요. 뭐를 알아? 우리 남편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요. 뭐를 알아? 똑같이 그랬더니 대순 진리란 얘기에 막 그냥 깜짝 놀랐어. 네, 진짜 무너져 내렸어요. 빠졌냐. 근데 이게 골이 깊이 걔가 빠졌더라고요, 이제요. 근데 왜 한 달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건 얘기한 것까지 좋은데 우리를 얘를 끌어들이려고 그랬어요. 근데서 엄마는 지금 교회 열심히 엄마는 그런 사이비 종교는 생각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믿어도 왜 그런 걸 믿었냐? 엄마가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걸 믿었냐? 그랬더니 근데 얘네 아버지 단칼에 그냥 얘네 아버지 거기서 화를 내고 그랬어요. 나 이제 애를 여태까지 걔한테 소리 한번 안 지르고 여태까지 걔를 그렇게 키웠어. 그냥 딸이라 해서 애지중지하면서 얘네 아버지 바보 같은 아빠였었어요. 근데 그때는 외기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난 대순 진리를 잘 몰라. 그냥 사입이라는 것만 알고 이제 그것만 알고 그 깊이는 몰랐는데 이제 우리 친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어마무시한 데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뒤꿈치 심줄을 끊어놓는데요. 거기서 내가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눈물을 내가 힘들어도 다 헤쳐나가는데 이것만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 세계가 들어가면 그렇게 처음엔 잘해준대요. 아이고 7년이나 됐어요? 네, 7년 됐어요. 오래됐네. 네, 근데 그걸 아버지 하나님한테 아버지 왜 나한테 이제 알게 했냐고 나서 막 대상 통곡을 하고 그래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회개를 먼저 하고 자식을 믿은 내가 바보 아니냐고 그랬죠. 얘가 표현을 안 했으니까요. 엄마 나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항상 오면 당당하게 하고 그랬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좀 심각해지셨죠?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전에 사역하던 곳의 구역장님이신데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24살까지. 그리고 은행에 들어갔어요.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사는데 이 딸이 좀 집이 머니까 그 직장 근처에다가 지금 집을 얻어달라고 해서 좀 만류했지만 그래도 좀 편하게 왔다 갔다 너무 출퇴근이 머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집을 얻어줬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를 한 달 전에 안 거예요. 한 달 전에 알아서 저한테 지난주에 저한테 좀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울면서 전화한 거거든요. 7년 동안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자녀가 30살이 될 때까지 7년 동안 대순진리에 빠진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해주는지를 막 너무너무 잘해줬대요. 근데 이제 그걸 알고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그 은행에서 대출 막 이런 돈을 계속 빚을 져가지고 채무를 만들고 못 빠져나오게 여러 가지 공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까지 그 손을 내밀어가지고 이 딸 그거 갚아라, 이거 못 갚으면 안 된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종교라서 이건 어쩔 수가 없대요. 본인이 그렇게 선택해서 한 거라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자기네들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역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돈을 모으고 정말 피눈물나게 그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 자녀를 그렇게 잃고 사이비 종교에 빼앗기고 감금당한 그 딸을 구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음성을 들려드렸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구역장님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난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다녔고, 그리고 믿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을 허락해 주시고 반드시 기적으로 탈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난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 영가봐, 이 케이스만, 이 특정 종교,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아이만 불쌍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물질의 우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의 유혹, 쾌락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거짓 우상, 이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흑암의 세력에 그 수많은 속임수와 그 유혹들, 그 거짓된 교훈의 풍조에 지금 빠져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태평하게 손 놓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집사님의 마음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흑암의 세력에 그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모른 채,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채,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채 지금 방황하며 영이 감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강력한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를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을 수 있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친지들을, 더 나아가 분열된 이 땅과 그 열방을 품고 중보해 나갈 수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의 그 진을 파해 나갈 수 있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로 승리하는 우리 2025년도가 됩시다. 반드시 주님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이 2020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적의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부터 먼저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바로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원천이자 힘의 근원이니까 주님으로부터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머리로부터 다 연결되어 이 머리의 그 기능을 통해 지시받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 연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체험받아서 우리의 소중한 가족 구성원들을, 옆에 있는 이웃들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신앙 공동체 동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지켜나가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혼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 혼자 가능합니까? 대상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온몸으로 연결된 것처럼 옆에 있는 분들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 번 11시 예배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끝나면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간신히 그냥 붙어 있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옆에 있는 동료들과 호흡하시고 교육받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대상자,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시는 우리 2025년도,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빠서, 저는 좀 시간이 없어서, 저는 할 일이 많아서, 이거 핑계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지금 영으로 감금되어 있는데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애타는 심정 가지고 군사로서 강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2025년에는 여러 정체성이 있지만 군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기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낙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평화를 누리고 여기서 행복하고 여기서 만족하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여기는 훈련받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즐거워하는 것이지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는 낙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낙원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기쁘게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됨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셨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진정한 천국, 그 낙원을 누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들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하나 됩시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한 승리의 길 걸어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